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외롭지 않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 앉아 계세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아직 나사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돌문이 아직, 무덤의 문이 아직 닫혀 있는 상태고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미리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그 결말로 바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자꾸 늦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꾸 멈추게 하고 무덤 앞에 멈추어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죽을 자꾸 이렇게 그 변죽이라 그러잖아요. straight to the point 그게 아니라 자꾸 딴 얘기하고 이런 거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말로 빨리 가고 싶어서 우리가 유튜브 볼 때도 대충 막 지나가다가 필요한 거 이렇게 보고 저만 그래요? 예. 광고는 빨리 막 그냥 빨리 이렇게 지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얼핏 잘못하면 이 중요한 내용을 빨리 스킵해 가지고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 나사로가 빨리 살아나오는 장면, 죽은 자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장면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꾸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빨리 결과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기적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것 이상으로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오해 앞에서, 눈물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머무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결말 다 알죠. 나사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29절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니까 다 무덤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자,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장 말씀 이미 묵상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찍 오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나흘을 지체하시고 그리고 또 유대까지 갔다가 오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무덤으로 가시거나 빨리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가셨어야 됐는데 마르다를 만나신 그곳에서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계셨다. 왜 서두르지 않으신가? 왜 그냥 이들의 슬픔의 시간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빨리 일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때때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32절에 빨간색 쳐져 있는 저 내용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이거 누가 얘기했던 겁니까? 그 전에 마르다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잘 마르다의 그 일과 마리아의 일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엎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마르다는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신앙 고백의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마르다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마리아랑 똑같이 주님께서 더 일찍 오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살았겠나이다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 27절 말씀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문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다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모습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다른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무너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리된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고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믿음이 강하면 안 흔들릴 거라 상상하지만 믿음이 좋으면 늘 또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은 때때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발 앞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늦으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허락됐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시작.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믿음의 모습이 마르다와 같이 온전한 고백을 하는 그게 믿음의 전부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내가 왜 늦었는지 잠깐만 앉아서 들어봐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먼저
마리아의 눈물 앞에 예수님 서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말로는 깁니다.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너무나 짧은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리고 이전에 나오는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마음속에서 이게 경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아주 그냥 태풍에 흔들리듯이 경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문제 속에,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더 외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 견뎌라. 그러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무르셨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셨고 눈물의 자리에 머무르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요 문제 해결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보다 임재로 일하십니다. 능력보다 같이 걸어가시는 동행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설명이 부족해도,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도 그 순간 주님의 발 앞에 머무르는 것. 마음은 답답하고 눈물만 나오고 기도가 그냥 문장으로 딱딱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아버지만 자꾸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 어떻게 정리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요동치는 이 모든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를 보시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머무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데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무덤까지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무덤까지 가십니다. 자, 마리아가 울음이 터져 나와서 지금 온 유대인들,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같이 웁니다. 그런데 그 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게 이 마음 속에서 그냥 참을 수 없는 어떤 것이 막 그냥 들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기 전에 묵상했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죽음이라는 것은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본래 창조하신 그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죽음이 죄의 싹시라는 것을 아십니다. 죽음은 원래 그 인간의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시고 비통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냥 죽었기 때문에 비통한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울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비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데려가는 것, 어디에 두었느냐 물어보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데리고 가는 걸로 읽히지만, 영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결론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머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을 멀리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는 자주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잘 가지고 있으면 현실을 좀 덜 아프게 하고 덜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좀 괜찮아지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상처가 조금 덜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그 슬픔과 그 죽음과 그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덮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 앞에 가시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음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죽음 속에 죽음이 비껴가야 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통과하실 분이시다. 우리 대신 무덤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실 분이시다. 우리 대신 죽음을 깨트리실 분이시다. 이 무덤 앞에 요한이 지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나사로를 이제 곧 살리실 분이신데, 죽음을 깨트리실 분이신데, 그런데도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계획이 흔들려서도 아니에요. 무력함의 눈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근데 인간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36절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우느냐.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이면에 더 넘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이 사람 안 죽게 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눈물을, 그 능력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가십거리, 뭐 그냥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냥 다투는
그런 정도로 치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계산하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들어가 싸우고 계십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처럼 이 두 가지 평가 중간 어딘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생명의 역사, 구속의 역사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부터 37절까지 마르다가 주님께 왔다 갔다 하고, 마리아가 급히 나오고, 유대인들이 따라 나오고, 사람들이 펑펑 울고, 질문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단락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침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이 중심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중심이 아니라 무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돌문이 열릴까? 언제 나사로가 나올까?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일부러 속도를 늦춘 이유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 그럴 때에 기적보다 먼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비통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다 알지도 못할 거예요. 저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어디 이제 그 시내에 나가셨는데 양쪽에 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그만, 제가 이제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짐을 들고 계시니까 항상 손잡고 건넜는데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석희야, 뒤에 딱 달라붙어서 와야 돼 하고 걸어가는데 제가 딴 데를 쳐다보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는 앞에 벌써 건너갔고 저는 차가 쌩쌩 달리는 그 길 건너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빨리 어머니께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린 거예요. 저쪽에서 택시가 저를 못 보고 달려오다가 제 앞에서 진짜 요만큼 차이로 멈춰섰어요. 택시 운전기사분이 내려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막 소리를 지르고, 애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정신없이 지금,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많이 혼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서 울었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우, 큰일 날 뻔한 경우, 이런 경우가요, 우리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적의 초점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살아있다가 기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끌고 가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생명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그 영광, 저 천국의 영광 사이 그 어디쯤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슬피 울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그 슬픔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무덤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붙잡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